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청년일부 부장 구상호 집사입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겨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전했지만 대학 입시라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로 인해 저도 힘들어하면서 2002년 1년간 저도 안식년을 신청하여 한 해를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울 때도 항상 참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들을 위해 항상 자리를 지키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로 서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등부 교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믿음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청년 일부 부장을 맡게 되어 지난 고등부 교사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여러분과의 교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분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의 특강 코너를 통해서 잠시나마 여러분에게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석박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들과 함께 취업을 준비했고 재취업의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풀이하여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점심은 뭘 먹을까? 이번 주말엔 어딜 갈까? 아니면 이번 방학에는 무슨 공부를 하지?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좀 더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즉, 직업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나 장래의 직업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은 특별한 재능과 소질을 필요로 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지만 과연 적성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적성을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성은 그 일에 대한 소질 또는 적응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질 또는 적응 능력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일에 대한 관심과 정보, 훈련에 의해 충분히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는 자연스레 많은 정보를 쌓게 되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일에 충분한 적응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직업들은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축적된 정보 그리고 훈련을 통해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은 본인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축적하여 충분한 적응 능력을 갖춘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직업의 선호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의사, 변호사 등이 직업 선호 1군에 있었고 운동선수, 연예인 등은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 2018년도에 중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작성된
한국복지 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를 미래의 직업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배우, 가수, 운동선수, 공연기획자, 화가,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기자 등이 포함됩니다. 즉 인기와 부를 얻을 수 있는 대중문화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사와 교수로 16%의 학생들이 이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군으로는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사회복지 및 종교인이 10%로 다음으로는 7.3%의 학생들이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을 희망직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요리사 5.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관련직 4.8%, 기업체 임원 4.5%, 경영 및 회계 관련직 4.27%,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4.25%,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8%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면서 유튜버와 방송 BJ, 방송 크리에이터가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은 본인의 적성, 능력 또는 소명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사회에서의 관심과 위치, 즉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전파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놓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바이러스의 발현과 전파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사스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더니 2014년에 중동을 중심으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2017년에는 신종플루에 이어 2019년 말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AI와 언택트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줌, 웹엑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뭐지? 하며 생소하게 여겼으나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회의에 참여하면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과 직업 선호도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0세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평생 고민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경영학, 경제학 교수인 린다 그레튼과 앤드루 스캇은 100세 인생이라는 책에서 100세 인생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 어떻게 인생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삶과 경제, 일, 자산, 시간, 인간관계를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며 지금까지의 배우고 일하고 퇴직하는 3단계의 인생 사이클에서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는 것을 수시로 반복하는 다단계 인생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항상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 직업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직업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 될지언정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원칙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에서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결론 부분인 30일에서 34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에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래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장래에 무엇을 할지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셔서 그 일에 대해 충분한 적응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시련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라 믿고 이 훈련을 통해 충분한 적응 능력을 키워가는 기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시련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시련을 통해 배워가며 적응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모범 답안을 학습하고 하여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적응하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향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음의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즉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육은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인 번성과 충만은 글자 그대로 increase in number, fill in the earth, 즉 인류로 하여금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명령인 정복과 다스림에서 정복은 영어로 subdue the earth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subdue에서 sub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due는 의무, 즉 마땅한 의무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존하라는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바다와 육지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단어로 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맞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과 모든 생물을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들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의미는 영어의 표현인 be fruitful, 즉 열매 맺는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열매 맺는 결실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의 선택에 대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이를 열매 맺도록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택이 우리의 책임이 따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저자는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반전이죠. 중략하고 시는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자, 시인은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지극히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숨 지으며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네요.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저는 당시 이 시를 읽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떠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얼마 후 저도 그런 두 갈래 길에서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지금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시의 저자와는 다르게 결코 한숨 지음 없이 그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선택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였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담스러운 직업의 결정에 대해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결정이 결코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결정의 책임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구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습니다. 이 심오한 믿음의 원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곧 보이지 않는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흰 도화지를 한 장 주시고 각자 원하는 것을 그려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그릴지 또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망칠 것이 두려워 주저하며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 그려진 밑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제한된 시간에 미래라는 흰 도화지를 멋지고 아름답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의 미술 시간 동안 도화지를 우리의 생각대로 아름답게 채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밑거름을 그리고 색을 조화롭게 칠해가야 합니다.
무엇을 그려도 좋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머물거리며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리려는 대상을 결정하고 나면 자신 있고 담대하게 그리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신만의 색으로 아름답게 잘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열심히 그림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쉼 없이 흐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여럿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 이를 열심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세월을 아끼며 이를 행하는 자입니다. 찬송가 330장에서도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안나 워커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 가사라고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즘은 이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즉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늙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를 데려가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게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일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모를 내야 할 때가 있고 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으며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인생에서도 필요한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전공 공부와 인턴 업무 등으로 일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그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하듯이 시간을 아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시간을 아끼며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될까요? 헛된 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학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방향성이 없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나요? 자, 노를 젓는 기본 원리는 양손의 힘을 균등히 주면서 목표물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해 노를 열심히 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열심히 저어도 목표물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배가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운전을 하며 목표점을 찾아갈 때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만 10여 년 전만 해도 새로운 지점을 찾아가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목표점의 지도를 찾아보고 최적의 루트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몇몇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정하여 중간 점검 지점으로 확인합니다. 머릿속으로 시험 주행을 해보고 시간 계산을 맞추어 목표 지점으로 떠나곤 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의 기술은 인공위성을 통한 GP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면서 목표 지점으로 가는 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원리는 지금 나의 위치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중간 지점에 이정표를 정하고 이를 거쳐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나의 위치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 수정된 경로로 바로 고쳐서 진행하듯이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이탈했을 때에는 바로 다시 고쳐갈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녀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현재의 위치와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점검해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선택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열심히 기도하며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과 같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붙들린 바 된다면 귀하게 쓰이는 질그릇처럼 기뻐 감사하며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며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감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 일부 지체들과 귀한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시간을 아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를 향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